네, 지난주 우리는 강도처럼 붙들리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체포되는 주님을 뒤로 내팽개쳐두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초라하고도 비겁한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붙들려간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결의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주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의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고요. 또 한 번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주관한 재판으로 로마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주님의 재판, 특별히 산헤드린의 공회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재판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모세와 아론 할 때 그 아론 계열에서 임명이 되고,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즉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현직의 제사장이 죽어야만 다음 제사장이 그 직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종신직인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아무 때나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버젓이 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또 다른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또 다른 제사장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의 장인도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듯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 복수의 대제사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도 됩니다. 여하튼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였다는 것, 즉 공회가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정식 공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도 재판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개최 요건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낮에 열려야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평일에 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와서 신문하는 이 공회는 평일이 아닌 유월절 기간에 열립니다. 그것도 낮이 아닌 깊은 밤에 열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산헤드린 공회는 정해진 장소에 열려야 됩니다. 재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서 공회가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원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모임이었던 거죠. 특히 미시나라는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구전율법으로 불리는 이 미시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다룰 때에는 더 엄격한 공회의 개최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이틀에 걸쳐서 심의해야 된다라고. 그만큼 꼼꼼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게 다뤄야 하도록 이틀에 걸쳐서 공회를 열게 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즉 재심, 두 번의 심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 그 가운데 증인들 중에 서로 다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채택하지 않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법정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세부적인, 왜 사형 판결은 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공회를 해본다면 완전히 불법적인 공회,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법적이어야 할 사내들인 최고 공회가 불법적으로 열렸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54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의 그 불법적인 재판정의 모습을 기록하던 마가가 돌연 시선을 돌려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베드로로 마가의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했지만,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죽어라고 도망쳤는데 돌아보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차마 발걸음이 예수를 멀리 이렇게 도망할 수 없었어요. 차마 스승인 예수를 헌신짝 버리듯이 도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멀찍이 거리를 두긴 했지만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수제자인지라 그 공회가 열리던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나름 그래도 수제자였습니다. 잡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서 거기가 잡혔네요. 네,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멀찍이 따라, 멀찍이. 분명 이 단어 속에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느껴지죠. 따라가고 있어요. 동시에 이 공회라는 이 무서운 집단에 대한 두려움도 이 단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향한 걱정의 마음, 공회로 인한 두려움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까이에서 함께 그 재판장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멀찍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이게 제자도였습니다. 이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되 자기가 져야 될 것, 그 십자가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도 무릅쓰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위험천만한 제자의 길이 아닌 나름 안전한, 나름 평안한 또 다른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싶었던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한 제자의 길, 대가를 치르는 제자의 길,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있고 싶은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런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때 혹 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불편해질까 봐, 혹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 불이익, 입지도 않아도 되는 불이익과 손해등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간혹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따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혹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 내 말과 행동이 좀 조심스럽게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가까이에서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름 안전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베드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주목하던 마가의 시선이 또다시 불법적으로 열리는 공회로 향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5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55절은, 이 짧은 한 구절은 왜 공회가 열렸는지, 이 6월절 절기에, 이 깊은 밤에 왜 공회가 열렸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이 공회가, 재판이 열린 이유,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판결하려고, 죄인을 잡아다가 그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려고 열리는 것이 보통의 재판이죠. 근데 이 재판은 열리기도 전에 아예 죽이려는 목적, 그것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을 잡아다가 열린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인디언 기우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디언들이 드리는 기우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 이 기우제의 성공 확률은 무려 100%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리면 100% 비가 온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려요. 몇 달이건. 그러니 성공 확률이 100%일 수밖에 없죠. 비가 와야 끝나는 기우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열린 공회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사형을 판결해야만 끝이 날 겁니다. 그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끝이 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형은 고사하고 죄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증인이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모인 공회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은 공회가 이런 수단도 동원합니다. 보십시오. 57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을 매수한 겁니다. 공회가 거짓으로 증인을 매수한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매수된 증인이 2명이라고 정확한 숫자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매수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의 행동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간혹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그런 유혹을 느끼지는 않는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의 삶이 더 적극적으로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나를 볼 때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선택, 그런 행동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의 불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증언인지 보시고 5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정말 이 증언대로라면,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거룩한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는, 감히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라니 성전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정확한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주님은 자신의 성전을 헐겠다라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참된 의미조차도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일 거지만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오해했고 거기다가 각색해서 거짓으로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런 거짓 증인들의 증언조차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하게 되었어요. 기껏 매수한 증인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6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 재판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으로 세운 이들의 증언이 도무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다급해진,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사형을 선고하긴 해야겠는데 다급해진 대제사장이 직접 나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도 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증인들이 말하는 것 네가 들었는데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할 기회를 줘요. 물론 친절하게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 그거 아닙니다. 비록 불법적인 증인, 그것도 일치하지 않는 증언이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인 거죠. 나도 너에게 변론하는 기회를 줬다.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 나는 그런 법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 말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61절 어떻게 묻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처음에 이들의 증언이 어떠하냐? 너도 말해봐 했을 때는
딱히 할 말이 없죠.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 말도 되지 않는 증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변론할 이유를 못 찾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 이번 물음은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는 답을 하십니다. 찬송받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일컫는 그런 호칭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이름 하늘에 계신이라든가 뭐 다른 호칭을 씁니다. 찬송받을 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다니 그는 신성모독이죠. 요 며칠 TV 뉴스에 보면은 흥미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두 사람이 누군가 재벌가의 양자다, 뭐 재벌가의 혼외자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해서 한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아서 뭐 벌금형을 받았던 것 같은데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삼성과 이병철 회장의 뭐 양자다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돼가지고 죄가 있다 해서 벌금형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파라다이스 호텔의 무슨 혼외자다 해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죄가 있고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큰 중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거기에 대한 벌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를 지금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 신문하고 있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입을 여십니까? 62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어떤 증인의 증언에도 대답 안 하시던, 대제사장의 물음에도 말씀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입을 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 내가 바로 그자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왜 마가가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선언했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장차 권능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 그 하늘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 이런 것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과 권세로 통치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그 권세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부두둑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극도의 슬픔 또는 극도의 분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겠습니까? 극도의 분노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극도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내 판결을 내리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판결인 겁니다. 그토록 사내들인 공회가 얻고 싶었던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혹은 공회원들은 속으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구나 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네, 착각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진행의 과정이 사내들인 공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 불법적인 체포였고 신문이었고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과정이 혹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혹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놓지 마십시오.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늘 주님 곁에 머무르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르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기를, 정말로 복되고 평안한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